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말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죠? 자, 영상을 지금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읽어도 보시고, 관련 설교도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요, 딱 두 군데만 보고 싶습니다. 일단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대목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지막 8절이죠. 8절에 나오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대목입니다. 예.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딱 두 대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선 제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해야 할 듯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영상 여기저기에서 제 간증, 저의 라이프 스토리를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약간 그게 중첩되는, 겹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일, 하여간 몰아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동시다발적으로 막 무슨 두더지 게임 하듯이,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시죠? 왜 망치로 두더지 때려잡는 거 있잖아요. 한 놈 때리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 때리면 또 여기가 튀어나오고, 막 그러듯이 여기저기 저기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던 때의 이야기라서 조금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2003년도경에 이 캐나다, 예, 캐나다로 석사 유학을 갔죠. 예, 스포츠 매니지먼트 석사 과정을 공부하러 캐나다 윈저라는 곳에 유학을 할 때, 윈저라는 곳에 유학을 할 때, 저희 부모님과 형은 이제 토론토에서 아파트에 살다가 집을 구매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예. 아파트에서 계속 월세를 내고 계시다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합류를 하고,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몇 가지 일들을 겪고, 학교에서 이제 나가게 돼가지고, 2004년 1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4년도 1월에 토론토로 돌아왔죠. 토론토로 돌아오고, 저는 이제 이사를 간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석사 과정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고, 예,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아웃이 된 거죠. 다른 공부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제 오랜 기간 준비해서 갔던 이 석사 과정 프로그램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힘들어하던 상황이었죠. 예, 그렇다고 이제 다른 공부 같은 거는, 전문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공부는 되게 시시해 보이고, 예, 되게 교만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참, 제가 다른 공부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랬어요. 다른 공부는 되게 시시해 보이고 좀 우습게 생각하고, 프로그램에서 퇴출된 일에 대한 기억은 기억대로 속상하고,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던 중에
집안의 재정도 정말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에는요, 어떤 뭐 투자 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을 실패를 경험을 한다든지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해야 되니까 가정에서 이런 걸 했다가 뭐 이런 걸 연달아 경험을 하게 되죠.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재정이 너무 말라서 뭐 일주일에 캐나다 돈 막 10불 가지고 지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만날 사람이 있겠어요? 예, 뭐 교제할 사람들도 이제 뭐 끊어지게 되고 뭐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늘게 되고 뭐 이렇게 됐죠. 어쩌다 가끔 가다가 진짜 큰맘 먹고 막 도서관 근처에서 이 7불짜리 베트남 쌀국수 하나 사 먹고, 왜냐면 이 베트남 쌀국수가 그 국물하고 누들린숲이라 그래가지고 국물에 면만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먹으면은 포만감이 오래 가요. 1시간 먹고 꺼질 게 한 3시간, 4시간 동안 포만감이 오래 가서 정말 자주 사 먹었습니다. 요새도 가끔 베트남 쌀국수를 좀 먹으면서 그 생각을 일부러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저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의식이라 그래야 될까요? 의식이라 그러면 또 이상하고, 아무튼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이런 식으로 수년을 보내는 시간들이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왜 집은 가지고 있지만 집에 돈은 현금이 없어도 너무 없게 되는, 뭐 흔히 말하는 그런 걸 뭐 하우스 푸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런 시간들이었죠. 이민을 와서 저도 저희 친형도 뭐 어중간한 때 이민을 왔으니까 무엇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 판국이었는데 배울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대도 아니었었고, 뭐 매달 나가야 하는 고정 비용을 어찌어찌해서 막으면서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거의 한 13년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기간에 저와 어머니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가정예배와 기도로 돌파하자고 결심을 하고 13년에 걸쳐서 가정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계세요. 저는 이제 2018년도 3월 3일 날에 결혼을 하고 이제 분가를 해서 살죠.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집에선 가정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 가정예배와 기도로 돌파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13년에 걸쳐서 주일만 빼고 기도를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뭐 예배 형식이라는 게 일단 말씀을 나누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일단 먼저 찬양 한두 곡을 하고 짧게 시작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식이었죠. 좀 기도에 염두를 두고 유념을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여러분 13년에 13년, 이게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또 길다면 길다는 시간이고, 뭐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얼마나 별별 일들이 다 있었겠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뭐 가정 예배가 무슨 말싸움으로 끝난 적도 있고요. 어떤 날은 누군가 화를 내고 나가버리는 일도 생기고, 참. 아이고. 정말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기가 저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경험을 하고 또 통과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막 어떤 공격도 많았어요. 자다가 무슨 쌍욕을 하면서 깨는 적도 있었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잠이 깨기도 하고, 막 그런 가지고 형이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 누구 도둑이 든 줄 알았다, 별의별. 아이고, 또 이제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막 몸 긁혀 있고, 분명히 누가 긁지도 않았는데 뭐 스크래치 자국 같은 거 막 나 있고 등등, 정말 이야기를 하자면은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제가 간단하게 이게 지금 축약을 해서 완전 압축하고 정말 그 RG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압축력으로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좀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만, 이게 참 진짜 주일만 빼고 매일 13년간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었죠. 뭐 어쩔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배인지 뭐 마실 무슨 그냥 잡담인지 이러다 끝난 적도 있었어요. 예. 헌데 이제 지내놓고 나면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기도를 훈련시키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참. 그러던 중에 이제 그 기간 중에 정말로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가고 있던 이 가정 예배 13년째 어느 날 그동안 중국에서 이제 몰려오는 이민자들로 인해서요. 이거는 실제 팩트예요. 예. 그 당시에 막 중국에서 이제 이민자들이 오잖아요. 예. 캐나다. 보통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민하면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캐나다 이민 막 붐이 일어가지고 막 중국에서 이민자들이 올 때는 비행기 하나를 막 다 빌려가지고 중국 사람만 타고 온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에서 몰려드는 이민자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토론토의 집값이 굉장히 상승하던 시기였고요. 그러다가 2016년 6월에 살던 집을 이제 처음에 주고 산 가격의 4배 이상으로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갖고 있던 많은 빚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의 빚이 남아있지만 뭐 2004년에서 2015년에 겪어야 했던 재정적 어려움에 비하면 훨씬 수월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이사를 가면서 제가 체험적으로 직감적으로 깨달은 3가지의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비로소 드디어 어렵사리 집안에 흐르던 어떤 채무의 영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막 못 배우고 뭐 게으르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부지런히 사고 열심히 사는데 일하면 일할수록 무언가 어떤 구조적인 어떤 채무, 빚지게 만드는 어떤 이런 데서 나오질 못하게 하는 이런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렵사리 이 채무의 영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었고요. 사람들은 보통 20년간 잘못 살은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 때문에 큰 병이 온 것인데 막상 큰 병이 오고 나면은 이틀이나 혹은 2개월 만에 낫기를 바란다는 것인데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한두 번 축사를 했다고 해서 오랜 기간 자리 잡은 귀신이 쉽게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던 두 번째가 뭐냐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뭐가 돼도 된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뭐가 돼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뭐 작정 기도가 됐든 가정 예배가 됐든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처음에 읽은 본문 9절의 1절에요. 아까 읽은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13년은 기도해보고 포기하시라. 13년은 기도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마지막 3번째로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러고 사는구나. 마음은 원한다고 바뀌고 싶고 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냥 저러고 살다가 끝나는구나. 저러고 살다가 끝나겠구나. 라는 것이었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요,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아니면 문제는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내가 바뀌든 뭐 이도저도 아니면은 제3의 무언가가 이루어지든 뭐가 돼도 된다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하고 싶어요. 아니 어쩌면은 지금 이야기가 진짜 하고픈 이야기일 겁니다. 처음 본문 구절 중에서 이 8절 마지막 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부분은 이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읽을 때 이 스토리를 접하다가 무언가 석연찮은 인상으로 언제나 남는 대목이죠. 그죠? 사실 엄밀히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원한을 해결받으려고,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뭐 집값을 4배 이상으로 불려 팔아가지고 빚 처분하려고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엄밀한 의미에서 문제 해결받으려고, 병 나으려고, 축복받으려고 믿는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문제와 고통과 온갖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그분께 나와 기도하게 된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막상 문제와 고통과 온갖 원한 내지는 그 외의 것들이 해결을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분과 상관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단적인 예로 술 때문에 병이 왔는데 그 병이 낫고 나서 다시 술 먹다가 악화되거나 재발돼서 죽게 되었다든지 뭐 이러한 예는 정말 많죠. 그죠? 절대절명의 과제, 절대절명의 문제, 그게 끊임없이 매달리는 기도로 인해 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좀 이상해진 케이스? 뭐 히스기야? 여러분 뭐 주변에서도 많이 보거나 듣거나 하셨을 겁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경제적으로 정말 폭삭 망해서 진짜 정말 쫄딱 망한 거예요, 진짜로. 쫄딱 망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가 사업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재기에 멋지게 성공은 했지만 어려울 때 도움 주던 믿음의 사람들 다 무시하고 자신의 과거를 저들이 알고 있다는 게 싫어서 관계 다 끊고 신분 세탁하고 사치하는 삶으로 교회를 과시하러 다니게 된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참 절이 되려면 차라리 그냥 쫄딱 망한 상태에서 고생만 하다가 주님만 붙들다가 그냥 가는 게 저들에게도 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원고를 지금 작성을 하는 이 시점이라고 썼는데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도 제가 직접 본 케이스만 2개가 더 떠오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매달려 문제든 원한이든 해결 보는 경험을 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코 아니지만 축복을 어느 정도 받아봐야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실패해서만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성공해서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 살아계신 거를 직접 경험을 해봐야죠. 밤낮 누구 간증 만들어서 뭐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생각도 해야겠죠. 채무의 영에 눌려있는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냥 단순히 마귀에게 눌려 사는 것에 불과한데 뭐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저주와 속박과 올무로 인해서 배울 것들을 배우고 깎일 것들이 깎이고 바뀐 게 바뀔 게 바뀌었다면 그 이후엔 저주와 속박과 올무가 끊어지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 따라서 히스기야처럼 15년 인생 연장받은 후에 더 주를 위해서 뻗어나가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숫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환난보다 더 힘든 게 축복이란 말을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100명이라 그러면은 축복이나 어떤 해결 이후를 통과하는 사람은 뭐 10명 미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아마 오늘 영상은요 거기에 해당하는 좀 소수의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원함과 사슬과 어려움이 해결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주의 임재를 더 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진정으로 진심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예. 믿음이 정말 제대로 가면 갈수록 내 삶의 많은 영역이
모든 영역으로 그 많은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 주의 임재가 더 가득하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요새 참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내가 느끼기에 아무 일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를 쉬지 않고 쭉 밀고 나가면 내가 느끼지는 못해도 어느 영역에서 계속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인식을 못한다고, 인지 못한다고 해서 뭐 지구가 안 도는 것도 아니고요. 벌레들이 안 우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심으로써 어떤 절대절명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오늘 본문 구절처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그 구절에서도 정말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신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나 말도 안 되는 어떤 고난이나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아오게 되고 주님을 붙들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에게 복이고 잘된 일입니다만, 하나님, 인간이 정말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게까지 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어떤 해결을 보고 혹은 또 축복을 맛보고 그리고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또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 올무나 속박이나 원통함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실패를 통하여서 깎이고 배울 것이 있지만은 실패만 가지고 사람이 배울 생각을 하면 안 되듯이 성공에서도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악한 영에게 눌려 사는 것에 불과한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고 속거나 착각하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문제를 기도로 돌파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로 주님이 보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의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이것이 이상한 자랑이나 어떤 그러한 다른 방향으로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서 무언가를 경험을 해도 경험을 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더욱 일하시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바 되어서 그런 절대절명의 과제와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 외 온갖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을 뛰어넘고 난 이후에 주의 임재를 더욱더 구하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만을 구하고 바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잘하게 하시며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